할렐루야. 12월 20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도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는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게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그 은혜를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방문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광고 말씀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권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택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 구원의 감사에 지금 주님의 앞에 구원의 감사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관계 안을 또 회복할 수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 산 소망이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저희가 감사하며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왕이신 주님을 저희가 또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저희를 믿음을 또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믿음을 굳게 또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를 또 주님의 즐거움으로 저 기쁨의 그러한 그 은혜를 저희에게 행하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가는 주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또 저희를 또 다시 회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교회를 또 하나교회 성도님 또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주인 하나님, 구세주인 주님, 또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저희가 순종하며 또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 공동체가 저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또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제자매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 삶의 소망으로 또 믿음에 세워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이 시간 또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그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 넷째 주입니다. 계속 대강절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대강절 그 절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그 계절이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4주 동안, 오늘이 이제 4주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또 소망이 또 믿음을 또 일깨워주는 걸로 우리가 또 함께 나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주제인데, 이 주제는, 오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그 구절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구절을 보고, 또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마태복음 2장 10절서부터 12절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혜밥과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스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 26장 3절 4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그 그림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평화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Another way,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그리고 또 믿음, 기쁨, 평화의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한테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른 길로 가라. A new, different life. Another way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가족의 또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another way, 다른 길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순간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생각했어요. 그 인터넷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러한 그 웹사이트예요. 거기서 제가 단어를 한번 단어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 비디오를 제가 봤어요.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썼죠.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는 또 에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는 그러한 평화를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평화, 이 샬롬은 어떠한 그 표현을 하냐면은 그 빈틈이 없는 완벽한 벽을 뜻을 또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빈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이러한 갈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평화가 좀 더 깊은 그러한 뜻이 있어요. 물론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평화는 그것에 더 붙여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이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진 거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로 평화라는 그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은 아주 복잡한 삶을 살죠. 여러 가지 우리는 삶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도 있고 상황도 있고 우리가 또 환경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밸런스를 잡고 또 할머니를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샬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그 샬롬, 그러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은 내가 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평화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평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그러한 왕국들, 나라들 서로 전에는 싸웠지만은 그 싸우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다는 것이 그냥 샬롬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더 나가서 이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을 또 샬롬이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세상이 주는 그 샬롬, 그 평화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는 또 더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그러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완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의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샬롬, 이러한 온전함,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온 인류가 그분 안에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샬롬,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샬롬 대신 하나님의 평화 대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두움에 살았어요.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죽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하고 그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평화가 무엇일까? What is peace? 평화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Peace is the promise of Jesus.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 평화를 우리는 계속 찾았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계속 찾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평화를 찾기 원했어요. 사람들은 그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또 타협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통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원해서 갖고 있기 원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인류 역사 3100년 안에 286년만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지구에. 그냥 8%는 거예요. 3100년 안에 8%만 우리가 세상에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주 엄청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000개의 평화 조약을 또 형성했지만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은 그 모두 다 파괴가 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평화에 대한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리고 또 악한 타협을 통해서 그 타협의 기반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잠시 이루어질 수는 있죠. 잠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가 아니죠. 그 평화는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제가 뉴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그 아메리칸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보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분들은 이 미전도 종족 죄송합니다. 미전도 종족 중 unreached people group의 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 미국에 이러한 축복받은 이 미국에 미전도 종족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냐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백인들이 와서 그 평화로운 그러한 그 프라미스 그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언약을 했어요. 평화를 지킨다. 근데 그 성경에 자기의 손을 얹어놨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죄이죠. 죄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평화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온전한 그러한 삶, 샬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왕의 평화의 왕을 약속을 하셨죠.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리라. 나의 평화의 언약은 뭐라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은 이름을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묘자라,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 또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7절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주 대단한 약속이죠.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가 필요하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또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는 뭐냐면은 평화는 인격이신 예수님이세요. 평화를 우리가 어디서 찾기 원하면은 인격이신 예수님. 우리가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인격이신 주님 안에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평강의 왕.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평화의 왕으로서 온전한 평화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샬롬, 평화, 이러한 것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명료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안에 완전한 웰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인격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평화, 이 샬롬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해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평화는 세상의 평화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평화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보호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서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어느 한 젊은 형제가 자기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기 원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그 리스트를 재단 위에 딱 올렸어요. 그때 자기 안에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왜 아무 그러한 마음이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기쁨을 느낄 것까라고 생각했지만은 대신 공허함을 느꼈어요. emptiness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이 리스트를 더 써야 되겠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다시 이제 그 리스트에 더 덧붙였습니다. 더 어떻게 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교회 재단에 또 올렸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아주 wise,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빈 종이를 가지고 가라고. 빈 종이에다가 그 맨 이름에 너의 이름만 사인을 하라. 그리고 그 빈 종이를 제단 위에 올려놔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썼던 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빈 종이에 자기 이름만 쓰고 제단 위에 딱 올렸습니다. 그때 자기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뜻하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기브업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시기 때문에. Jesus is Lord이시기 때문에. Prince of Priests, 평강의 왕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인간과 국가 간의 평화,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주님만 지속적으로 갖다 주신다는 것을 빌리 그램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그러한 관계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Peace with God 이루어지죠.
그걸 통해서 또 어떠한 그러한 삶이 있냐면 이제는 peace with God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 평화는 인격적인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또 세 번째는 평화는 예수님의 관점이 평화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평화로운 그러한 삶인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는 살았지만은 세상을 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누구의 그 샬롬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이제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샬롬은 우리 삶에 이제부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갈등이 있어요. suffering, 고난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평화의 삶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는 근심하면서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심하면서. 그리고 또 두려우면서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Why? 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이웃을 보는 관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우리는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세상을 육신으로 봤고 또 다른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관철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폭풍 중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막에서 물이 없고 그러한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the furnace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평화이죠.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평화는 미소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미소로부터 시작한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마스크 끼셨으니까 평화, 미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니 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신한 마음이 아니라 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다른 지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지체를 본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즐거움, 그냥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잘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지체를 바라보고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평화를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생겨요.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한 compassionate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섬기고 또 행동으로 섬기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냥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평화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세우는 자가 될까? 오늘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을 볼 때 주께서 말하셨어요. 주께서 심지가 건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 모두 평안한 삶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전에는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약속이 누가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아주 대단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의 뜻이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해도 그거보다 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나요? 아니면 흔들리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서 있으면 흔들려요. 그렇지만 주님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흔들림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고 다른 데 머물러 있을 때, 내 자신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행함,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고 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온지 여기 말씀하신 것은 누구한테?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약속이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면 우리는 실망을 해요. 저도 너무 많은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할 때 그 마음을 두면은 또 신뢰를 하면은 또 그게 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주님을 신뢰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평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시편 4장 8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평안과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보다 더 귀한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열심히 역사하신다기 때문에 가능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희생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화해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또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평화를 이루는 자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열심히 붙잡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평화를 또 따르는 세우는 자로 평화를 세우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러한 자비로운 그러한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애통하기 원하고 또 함께 주님의 그 일에 저희가 함께 동참해 주님의 뜻과 주님을 나라를 또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에 또 평화로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 약속 말씀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그 능력 가운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기도를 주님 이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저에게 믿고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오늘 예배 후 저희가 광고한 것처럼 임시 운영회가 우리 6개월 임시 연장 인준을 위한 그 공동 투표가 있습니다. 그 카톡으로 저희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카톡으로 또 그 투표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투표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또 함께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또 기도와 또 참여를 또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제자학교 또 격주로 8주 1월 15일서부터 4월 24일까지 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퀴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그때 이 성경 퀴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주 좀 간단해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예, 그리고 또 참가자도 또 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줌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질문을 딱 여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답을 쓰셔야 돼요. 답을 쓰셔가지고 제가 잘 보일수록 이제 이렇게 또 카메라에 딱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글씨를 잘 써요.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맞은 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이제 대해서 이렇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룻기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친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그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광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오대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내년 1월 4일서부터 8월 8일까지 그 일주일 특세 그러한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주소록으로 우리가 좀 다시 이제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교회 주소록이 좀 업데이트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써주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또 12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금요일 아니에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목요일입니다. 이때 예배를 우리가 그냥 그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강전에 촛불이 이제 저 처음 말씀드릴 때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4가지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촛불은 가족에서 가족 시간에 가족과 이제 함께 그러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것은 그냥 가족 함께 그러한 촛불을 또 준비하시고 촛불을 켜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12월 31일이 또 목요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송구 헌신 예배를 목요일 날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목요일 날 7시 반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송구 헌신 예배로 목요일 12월 31일 날 7시 반에 저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광고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I miss you.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